오늘까지 7교회 우리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전체적인 정리를 할 수 있다면은 조금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과 계획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또 찬양 연습도 해야 되고 오늘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부 MT 잘 참석했고 다녀왔고 재밌었죠? 저 없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중심 그대로 찬양을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주 광란의 밤을 보냈던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보기 좋고 하나 되는 모습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껏 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좀 중요한 교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특히 대학 시절이 그 어느 때보다 그런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와는 조금 다른 고민, 바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인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수능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에 대한 고민도 물론 하고 있지만 대학 때 하는 고민은 조금 질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의 청사진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 그런 현상이 우리로 하여금 좀 답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학 내내 시달리고 사로잡힌 우리의 젊은 날들 참 안타깝죠, 그렇죠? 근데 저는 죄송한 말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뿐이고 저희가 짧고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인생,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 앞에 우리가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몸부림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꽤나 견디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과정이 좀 견디기 어려워서 그런지 결론을 너무 쉽게 내려요. 우리가 그냥 갑자기 문득 어느 순간에 그런 결론을 너무나도 쉽게 내리고 맙니다. 조금 더 고민해도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옆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 때 어느 정도 열정이 있을 때 참 세계보고만 할 것 같고 참 그런 열정들이 있었을 때 이제 결국 우리는 3, 4학년이 되면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죠. 그러면 나머지 9가지는 포기해야 되는 그런 냉혹한 현실 앞에 우리가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열정은 점점 식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청년이 되고 또 청년에서 여러 가지 직장의 시달림을 통해서 우리는 그 현실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현실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받은 훈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그 현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역자가 야, 소명을 발견해 라고 말을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비현실적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주변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을 선택하는 게 더 올바르게 보입니다. 그 소명을 말을 하면은 이상주의자 같이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엄숙하고도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몸부림쳐라. 대학 졸업하는 그날까지 몸부림 칠 수 있으면 최대한 쳐라.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결론 내리지 말아라. 그게 여러분들하고 하여금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끔 하는 중요한 비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어느덧 어느 시간표에 확신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이게 맞는지,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꼭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씨름하기를 원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다르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여러분들 쭉 그 성경을 보시면요,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마지막 교회 1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한 다음에 중요하게 포인트가 되는 말씀들이 15절, 16절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15절, 16절 참 난해한 말씀이긴 한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15절, 16절 포인트와 또 20절이 이 말씀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눌 텐데 가장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문제되는 말씀이 뭡니까?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 우리가 미래의 청사진을 너무나 쉽게 결정하고 세상의 요구대로, 세상의 니즈대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증상이 나냐면요, 미지근한 증상이 나타나요. 이건 반드시 그렇습니다. 헨리 소로우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이 조용한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상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준비하셨다고 말은 들었지만 내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러니 점점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미지근해진다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간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크게 착각하는 것, 그런 사람이 하는 큰 착각이 있다면은 바로 나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못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올바른 소명, 올바른 비전이 우리 대학 때 중요한 가치관으로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나 자신의 무기력과 또 미지근에 빠지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육신을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나를 가치 있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가 그게 나 자신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차를, 또 좋은 가방을, 좋은 물건을. 그건 여러분들 자존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치를 그런 데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도시를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상업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은 금융업이 완전히 발달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AD 17년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우리 지난번에 했던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도 대지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폭삭 망해버렸기 때문에 다 가난했어요. 근데 여기도 그와 똑같은 직격탄을 맞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 같은 역할을 했던 로마에서 다 어떤 여러 도시에 그 지원을 했어요. 도시를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중에 오직 한 도시만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한 도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아서 할게, 우리 돈 많거든, 이런 식인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 여유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돈으로 재건을 할 만큼 굉장히 풍족했고 금전적인 어떤 안에 내수가 잘 되었고 여러 가지 금융업이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독특했던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문제가 있었는데
물이 문제였던 거예요. 물. 돈은 많았는데 물이 없어.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물을 자체적으로 간 게 아니라 이렇게 끌어다 썼어요. 한 곳에서는 골로새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 쓰고 한 곳에서는 히에라폴리스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 썼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히에라폴리스, 약칭 히라고 표현할게요. 히에라폴리스는 막 보글보글 끓는 온천수가 유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팔팔 끓는 이 온천수를 약 9km 되는 거리를 이제 끌어와야 되니까 그 과정 중에 조금 식겠죠. 좀 식었어요. 또 이 도시는 물이 석회질이 많아서 그런지 이 히에라폴리스의 그 끌어다 오는 물이 미지근해지면서 이거는 식용수가 될 수가 없었던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은 뭘로 썼냐면은 바로 생활수, 우리가 세수하고 우리 몸을 닦고 그런 물로 사용했던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였어요. 반면에 이 골로새 지역에서 끌어다 온 물은, 골로새 지역은 막 머리가 아플 만큼 차가운 물, 너무나도 차가운 물을 골로새 지역은 이렇게 물을 있었고요. 그 물을 가지고 끌어다가 식용수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은 생활수로, 차가운 물은 식용수로 사용했던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수로 사용했던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사용했던 이 물을 먹으면은 증상이 하나 있는데 석회질이 많다 보니까 구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먹으면 안 돼. 구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생활수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지근한 물이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질병이 많이 생겼다. 이 도시는 특별히 질병이 많이 있었어요. 미지근한 물 때문인지 그런지 질병이 많았던지요. 특별히 안질, 이 눈의 질병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병원이 세워질 정도로, 굉장히 병원이 발달될 정도로 그렇게 도시가 어떤 특수한 어떤 그런 성격들도 띠고 있었습니다. 대체 뭔 소리냐? 저 왜 저렇게 설명하냐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요. 제가 별로 설명을 안 하는 편이에요. 이거를 이해한 다음에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이틀만 적겠습니다. 이 히에라폴리스에서부터 온 이 물, 특별히 이 물에서 예수님이 미지근하다, 이 표현을 통해서 무엇과 우리에게 지금 연결시키고 있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책망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바로 나 자신의 영적 상태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에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이 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살펴볼 때 차다고 해서 이성적인 것, 뜨겁다고 해서 열정적인 것,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보다는 차가운 물은 식용으로, 뜨거운 물은 생활수로 적절하게 사용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배경들을 살펴보면서 뜨거운 것은 뜨거운 것대로 사용할 것이 있고 차가운 것은 차가운 것대로 사용할 것이 있지만은 이 미지근한 상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부 MT를 통해서 잠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을 때 그때 제가 회색지대라는 말을 썼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상태, 지금 현재만이 중요하며 미래에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도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 그런 이상한 회색지대 앞에 우리가 계속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의 경험이 중요해.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할지, 미래에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순간적인 경험들, 순간적으로 나에게 짜릿함을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세대 앞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들 시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영적 상태는 문제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미지근한 영적 상태를 통해서 어떠한 이 고질적인 질병이 나타났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은 바로 계시록 3장 17절이에요. 이 영적 상태가 무엇을 야기시켰냐면요. 17절을 봐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문제를 제대로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완전히 지금 문제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큰 착각 속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난 부족한 것이 없어. 야, 우리가 지진 났을 때도 우리 돈으로 했잖아. 우린 그만큼 잘 살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런 큰 착각 속에 빠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말이야,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도무지 알지를 못하냐. 사실은 네가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고 있어. 너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부족함이 없고 그냥 평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은 너가 굉장히 불쌍한 존재야. 네 영적 상태 제대로 봐봐봐. 너 지금 굉장히 불쌍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알지를 못하냐? 너 진짜 그거 모르겠니? 너의 상태는 이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취약점이 있다면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요? 이 부분을 알지 못하는 것. 다 속아버려가지고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상태.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런 상태, 영적으로 그런 상태가 우리는 쉽게 취약점이고 쉽게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빠지는 경우는 다시 말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곧 예수님을 믿으면 육신적인 복이 찾아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순화된 생각. 근데 예수님을 열성적으로 믿지 않아도 육신적인 복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뭐 안 믿어도 되지 뭐 괜찮네 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만연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육신적인 복이 찾아왔을 때, 잘 되는 그때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무수히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런 착각 속에서 빠지면 안 돼요. 우리 대학생들 그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저 또한 여기에 가장 취약점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거울로 삼아서 비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처방이 있다면은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 어떤 걸 사라고 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솔루션은 뭡니까? 계시록 3장 1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또 뭐라고 됐습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까? 사라,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구원은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인데, 오늘 본문은 사, 대가를 지불하고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사라고 합니까?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를 부요하게 하라. 너의 지금 영적으로 돈이 많은, 육신적으로 돈이 많은 게 너를 실제로 부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진짜로 부요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불로 연단한 금이야. 그게 영적으로 너를 진짜 부요하게 만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 잠언 17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연단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이 연단을 받으면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금은 풀무불에 계속해서 연단을 하면은 불순물이 사라져서 순수한 금의 형태가 되어지는데, 바로 그러한 금을 사서 너를 부요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각종 문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들. 지금 여러분들이 에이 참고 말지, 에이 그냥 넘어가자라고 생각했던, 답도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불로 연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라, 대가를 지불해서 사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연스러운 응답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내게 주어진 거 있으면 그거 최선을 다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은 받았다면은 이것은 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조금 19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19절을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보시면은 사서라는 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9절을 통해서 18절의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이 징계를 통해서 세 가지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져. 불로 연단한 금, 그리고 흰 옷을 입는 것, 그리고 안약을 눈에 바르는 것. 이 징계를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지금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징계는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 한번 펼쳐보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보시면은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시는 자를. 7절 보십시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한다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당연하죠.
남의 자식 잘 될 필요 뭐 그렇게 내가 굳이 징계를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징계의 그러면 원어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체벌이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원어의 뜻에 가장 가까운 것은 만들어간다. 절대로 자, 너 잘못했으니까 5대 맞아.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불신자는 심판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자에게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만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하나님이 징계를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3가지를 사야 돼요. 뭘 사냐? 바로 불로 연단한 금. 발견해라. 이 연단은 인내가 포함되어 있는 그겁니다. 빨리 문제 해결되면 좋겠다고 여러분들 방법대로 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대하면서 그러한 사실들을 답으로 발견하라는 것이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뭡니까? 흰 옷을 사라. 그래서 수치를 가려라. 흰 옷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표현해요. 아니, 그리스도는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신 구원이 아닙니까? 근데 왜 사라고 표현합니까? 그래서 왜 수치를 가리라고 합니까? 그러면 구원을 사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게 좀 달라요. 어떤 거냐면은 의식적으로 그리스도를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수치를 내려놓고 회복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징계 가운데 계속해서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의식적으로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라는 뜻의 흰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번 안약은 쉽다. 그렇죠? 안약도 사서 해라. 도시 자체가 이 말을 하면은 이해하는 거였어요. 뭘 말합니까? 분별이에요. 분별. 시대도 분별할 줄 알아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싶다, 책을 추천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뭐 기독교 서점에 갈 기회가 있다면요, 이 시대를 진단해 놓은 책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뭐 너무 다양하게 있지만 그것도 스테디셀러로 계속해서 사랑받고 있는 책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한번 이런 책은 3-4권은 한번 읽어봐라. 대체 이 시대를 놓고 어떻게 분별하고 있는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분별하고 있는지 우리 대학생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느끼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내가 왜 이거에 반응하고 있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런 시간표에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라.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조금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이 있다면요, 특별히 쓰진 않겠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럴 때 그가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은 구원을 영접을 초청하는 구절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래 취지는 신자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이건 신자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우리같이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지금 내가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고 있어. 근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뭐라고 돼 있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떤 학자는 이것을 마치 부부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부부관계. 얼마나 친밀한 상태인지. 이것만큼 우리를 감동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또 있을까요? 완전히 부부 같은 사이. 그리고 이게 얼마나 부부 같은 사이냐면은 21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21절에 보시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함께 앉는데요. 함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서로 동등하고요. 서로 동역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상태.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의 관계. 그 상태를 보고 차갑거나 뜨거운 상태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아이로 머물게 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해하고 그 소원을 깨닫고 나아가는 대학 생활,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오늘 지금 벌써 시간이 너무 한 15분 더 하고 싶다. 죄송합니다. 눈빛이 방금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다음 주에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뭐가 뜨거운 거고 뭐가 차가운 거냐, 대체 미지근한 건 뭐냐, 계속 이런 씨름을 이때까지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해왔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구절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다 유용해. 몸이 차가운 사람은 뜨거운 물이 중요하고, 몸이 얼어붙은 사람은 뜨거운 물이 중요하고, 몸이 지쳐서 더위에 지쳐 있는 사람에게는 냉수가 필요해. 차가운 물이 필요해. 둘 다 유용해요. 근데 가장 지금 유용하지 못한 것은 미지근한 상태,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가 정말로 연단해서 정말로 중요한 세 가지를 사서 뭘 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보좌에 나란히 앉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 은혜가 정말로 이 대학 시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